샬롬.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루를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잘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또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아멘. 허락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를 위한 두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씻는 세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외쳤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한 7절과 8절 말씀에도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유일하게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회개는 죄로 향하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권력과 힘과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겸손한 은혜의식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두려워도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금 농부의 손에 토끼가 들려 있습니다. 열매는 없고 땅만 해치는 나무를 찍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것은 타작마당의 그림입니다. 한쪽에서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죽정이를 모아서 불에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회의 때입니다. 지금 돌이켜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뭇머뭇하다가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바꾸어 가야지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다간 언제 토끼에 찍히고 불에 던져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드디어 현장으로 내려가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살던 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이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단강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내려가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지혜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이 죄로 인하여 그 벌을 받아야만 하지만 그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사역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사역의 자리는 함께 일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가르치신 사역이었습니다.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킨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공동체성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을 보면 기도도 참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누군가와 함께해서 일을 할 때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건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경건은 사랑 가운데에서 공동체성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나타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능력은 조금 모자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분이 더욱 훌륭하신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면 그것으로 내려가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림 같은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사건이 하늘이 열렸습니다. 천국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하늘은 닫혀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늘 문이 닫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고 결단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동안 불화했던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사이가 마침내 화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수되었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매우 흡족하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쏟아져 내리게 되었습니까? 언제 천국문이 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히 순종하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없이 복종하셨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영접지 않고 대적하고 반발하고 불순종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성령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게 되어집니다. 사탄 마귀가 날뛰며 춤을 춥니다. 별 수 없이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나의 교제의 통로가 막히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잠시 문을 닫고 하늘을 향해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의 문을 접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순종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 문은 언제나 열리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문 또한 열리게 됩니다. 찬양의 문이 저절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보석처럼 가슴에 새겨지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그 무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생수가 터지게 됩니다.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늘문을 오늘도 열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권력과 힘과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겸손한 은혜의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반복적인 과거의 구태를 버리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도끼에 찍혀 불에 태워질지 알 수 없사오니 언제나 깨워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삶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공생애 전에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주여 우리가 받았던 세례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세례받을 때의 그 감격과 그 믿음이 날마다 회복되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닫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게 하시고 내 자신의 욕심의 문을 닫고 순종의 문이 오늘 또 열려지는 은혜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